오늘도 저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질병들이 있는데요, 그 질병들 가운데서 가장 흔한 질병 중에 하나는 감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흔하냐 하면요, 평균적으로 1년에 우리 어른들은 두세 번 정도 감기에 걸리고요, 아이들은 5번 내지 6번 정도 감기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으면 약 2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 감기를 치료하는 데 쓰여질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암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암에 걸렸다고요? 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반대로 누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하면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아무도 염려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감기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지독해졌는지요. 한번 감기에 걸리면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특별히 겨울 때 감기에 걸리면은 봄이 올 때까지 교회 출입을 못 하실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우리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는 이 감기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거대한 골리앗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그것을 반드시 물리쳐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골리앗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두려움이라는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무엇은 절대 하지 말라라는 명령의 말씀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기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는 절대 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정말 자주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근데 이런 명령이 성경에 모두 몇 번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365번 나옵니다. 비슷한 뜻을 가진 담대하라라는 말씀까지 합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한두 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담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터인데 왜 이렇게 365번이나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시달리고 있듯이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이라는 골리앗 때문에 그의 삶을 기쁨으로 보내지 못하고
감격스럽게 보내지 못하고 너무 힘들게, 너무 괴롭게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눈앞에 있는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은 그게 뭐 문제가 되냐고, 그게 어떻게 골리앗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십니다마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어도요,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해보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밤새도록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잠 못 이룬 적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개그 콘서트를 본다 할지라도 얼굴에 웃음이,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그렇게 충만했던 기쁨과 평안함과 소망도요, 두려움이 오면 한순간에 깨트려져 버리고 맙니다. 심지어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찬양하는 입술마저도 굳게 닫혀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두려우면 기도하지 뭐, 두려우면 찬양할 것 같은데, 두려움에 쌓이면 찬양도 기도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삶을, 이 가을보다도 더 아름다운 삶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 제가 사는 그 지역 가까이에 이 미국의 5대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곳에 여름이면 캠핑을 가까운 분들과 가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 먹고 또 게임을 하고 노래를 하였는데 얼마나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야, 지금 이 시간에 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전까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은 적도 없고 너무 건강하게 잘 계심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고기 맛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과 게임을 해도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찬양이 마음에 평안이 되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자려고 누워도 밤새도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한국에서 어른이 돌아갔을 때에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출발을 해도요, 비행기표 구하고 하면 언제 도착하냐면 발인 예배할 때 도착할 동 말동 합니다, 보통.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연락이, 핸드폰도 없던 시대니까 이렇게 따로 외딴 곳에 와 있는데, 한국에서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가족들이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는 않고, 발인할 땐 다 돼가는데 이 큰아들은 없고, 이야, 이러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밤새도록 드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괴로워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의 위력이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마음속에 심어놓군요, 그걸 점점 키워나갑니다. 문제는 별것 아닌데, 사실 저에게 닥친 문제가 뭡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라는 그게 문제인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두려움을 점점 더 키워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모든 즐거움, 모든 기쁨을 송두리째 짓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골리앗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 두려움의 골리앗은 어디에서부터 찾아올까요?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가정 환경을 통해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가정은요,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이 없는 듯이 호수처럼
평온한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변의 분들이 둘째 치웁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들은 저 집에 무슨 잔치가 있나 이렇게 물을 정도로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잘 이겨냅니다. 하지만 어떤 가정은요,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습니다. 죽겠다고 큰일 났다고 안절부절하는데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런 일들 가지고서 그냥 난리법석을 떱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가정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분위기는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후자이라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문제만 당하면 두려움에 휩싸여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요, 문제 앞에 섰을 때에, 골리앗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에 믿음으로 잘 한번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저절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두려움은요, 죄를 감출 때 찾아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 제가 지었습니다, 접니다 하고 이렇게 곧바로 회개하고 자백하지를 않습니다. 일단 감추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죄가 드러나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손가락질 받을 것이고 또 이 창피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추려고 하죠. 그런데 죄를 덮어두고 안 그런 척하고 그렇게 자꾸 버티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게 녹슬어서 아니면 썩어서 없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마귀는 두려움이라는 걸 줍니다. 불안하게 하는 거죠. 혹시 내가 이러다가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니야? 그냥 큰 소리만 나도 식은땀이 쫙 흐를 정도로 그런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이 바로 죄를 감출 경우에 나타난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데요,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순간 그 두려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합리화시키고 그냥 변명하고 해보세요. 마음만 자꾸 지옥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통제 욕구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통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욕구냐 하면요, 이 욕구는 사실은 식욕이라든지 다른 어떤 욕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 욕구는 어떤 거냐면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욕구예요. 그래서 그냥 남이 하는 대로 알아서 나는 가만히 있을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기회만 주어지면, 마이크만 잡으면, 힘만 주어지면 내가 원하는데 이것을 한번 바꾸어 보고 싶은, 내 뜻대로 이끌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통제 욕구라는 거죠.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밤새도록 청와대에 글을 올린다 할지라도 대통령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은요, 내가 낳았고 길렀던 자식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마저도요, 내 마음마저도. 오늘 교회 가면 늘 씩 웃어야지, 이게 내 마음이에요. 오늘 교회 가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잘 되나요? 오늘 찬양대가 오늘은 찬양할 때 내가 가사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렇게 하지만
정말 내 마음대로 그게 잘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어질 거라는 확신이 생기면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되는데 뭐 세상 일이 두려울 필요가 없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있죠. 무슨 일을 해도 불안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근심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자녀의 앞길을 내 마음대로 좌회전 우회전해서 이렇게 딱 이끌 자신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자신을만 생각해도 아이고야 하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 모든 군인들이 골리앗 딱 한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딱 한 사람을 보고 도망을 하였는데 왜 도망했을까요? 왜 심히 두려워했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골리앗 좌로 굴러, 좌로 구르자면 내가 돈 안 준다, 우로 굴러, 우로 구르자면 내가 사탕 안 준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대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할 수 있는 존재라면 뭐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무기를 가지고 모든 군인들 다 모으고 모든 함성을 다 외친다 할지라도, 모든 작전을 다 짠다 할지라도 골리앗을 앉아 일어서 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뜻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통제 욕구가 만족이 안 되니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이라는 골리앗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처음에는 감기처럼 찾아옵니다마는 요놈이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힘들게 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은 지금 자기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골리앗을 만난 게 틀림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진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했던 기도였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했던 기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다윗이 분명히 엄청난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거나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두려움의 골리앗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두려움을 이겼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뭐 다윗이 무슨 자신의 실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8절 앞부분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8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어디에 모신다고요? 앞에 모셔. 내가 하나님을 그냥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내 앞에 모시겠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앞에 모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간단하게 항상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의 시선이요, 거대한 문제의 골리앗을 앞에 놓고 바라보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실제로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어떠합니까?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비록 막대기와 물맷돌 5밖에 없었지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없었지만 홀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늘 이런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9절 말씀이죠.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뭐하고요?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요, 자기의 실력을 바라보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무리 물맷돌을 잘 던져도 두려웠어요. 감히 골리앗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걸어만 날 살려라 도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따로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셨고,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문제가 생기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이 탄 배에 거대한 풍랑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였는지, 얼마나 고통을 당하였는지 죽게 된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생각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죠?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고 그냥 난리가 났지만,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진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걸어오라고. 그러자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를 그렇게 위협했던 그 풍랑이라는 골리앗 위로 자신 있게 발을 한 발, 두 발, 세 발 그렇게 디디면서 예수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와,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야,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런 능력이 많은구나, 이 풍랑도 문제가 없구나 하고 막 그냥 신나게 첨벙첨벙 하면서 예수님에게 달려갔는데, 근데 잠시 후에요,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죠?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서 막 파도가 막 1m 이상 훨씬 더 높게 일어났기 때문입니까? 바람이 더 거세졌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바람은 똑같았습니다. 파도의 높이도 똑같았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다고요? 바람을 보았다고요. 바람을. 예수님을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문제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순간에 두려움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그 속에 있던 감격, 기쁨,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절망, 낙심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를 물에 빠지게 했던 그 풍랑이란 문제는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었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볼 땐 고개를 흔들면서 야, 지금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이야 라고 말하지만, 근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잠잠하여 졌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큰 파도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큰 골리앗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 엘라 골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또 갈릴리 호수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늘 우리들은 눈앞에 있는 바로 그 골리앗을 보고 그것의 파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이 외치는 그 큰 음성을 늘 듣고 그 음성만 들었던 것처럼 또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보다는 그 파도 소리를 늘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가 내는 골리앗의 소리만 들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 자주 합니다. 내 인생에 저 골리앗 좀 없으면 좋겠다고. 요 골리앗만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없애주면 나는 진짜 감사하고 진짜 행복하게 살 거라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그 골리앗이 지나면 또 더 큰 골리앗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요, 어떤 골리앗을 만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높이 들었던 다윗을 바라보았을 때에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서 계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골리앗과 싸우고 계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늘 부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불신앙적인 말을 해보십시오. 자녀의 믿음이 그런 식으로 자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물론 기도하라, 헌금하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365번이나 우리에게 가장 많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육신의 기로가 아니라 영적인 기로 듣고 아멘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고 잠 못 이루게 하고 밤마다 잃어버리게 하는 그 두려움의 골리앗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마찬가지로 말씀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 말씀을 붙드는 곳에 사탄이 물러가는, 두려움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 삶의 변화가, 생활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제 바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지만 그동안 출근 관계로 한 번도 바자를 못 섬겼던 분이 처음으로 월차를 내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분과 아침에 같이 교회를 같이 걸어오게 되는데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 어제 바자회 때 뭘 많이 받았대요. 나는 뭐 튀김이나 전이나 이런 거 많이 받은 줄 알았지만은 놀랍게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어제 뭐 바자회 때 누가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한 것도 아닌데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하니까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쪽 끝부터 쭉 끝까지 둘러보면서 성도 섬기는 모습들, 또 함께 하고 있는 그 우리 장모님들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아이들까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은혜가 됐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저는 어제 그 많은 분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 그늘진 응달에 앉아서 물건을 파시는 한 집사님을 보고 정말 많은 은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그분은 그냥 건강하게 서서 물건을 팔고 섬긴 분이 아니에요. 남편이 미는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바람 부는 그 응달에 앉아서 물건을 파셨어요. 그 물건도 직접 병상에서 한 올 한 땀 한 땀 이렇게 수세미 만들고 십자수 인형 만들고 그래서 와서 파셨어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왜 그러냐면 그분은 수년 전부터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섬기셨어요. 하지만 최근에 몇 년 동안은 못 하셨습니다. 병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무슨 바자회에 섬기고 일당을 달라 합니까? 무슨 감사표 하나 만들어 달라 합니까? 그냥 기쁨으로 섬겼으면 하나님이 건강은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빼앗아 가시고, 그래도 지금은 휠체어 타고 나와서 다녀야 되는 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그 긴 시간 다 8일 때까지 앉아 계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런 힘이 생긴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 서서 기쁨으로 섬겼는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는데 쓰여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앞에 지금 서 있는 그 골리앗 때문에 내 삶이 너무 힘들다고, 불행하다고, 고통스럽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요, 우리 눈에 보이는 골리앗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앞에 사탄 아무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풍랑 아무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두려움을 우습게 봅니다만은 그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갉아먹는지 모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구를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골리앗과 싸우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절대로 내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의 골리앗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